천국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던 많은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들의 이런 반응은 분명히 회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에서 이들의 이런 반응은 분명히 믿지 않음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들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습니까? 55절, 56절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공통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55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직업이 그의 아버지 요셉과 동일한 목수라는 사실에 기초하여서 또 예수님의 가족들의 정보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의 기초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누이들이 다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에게 불과하기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54절에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언급되는데 56절 하반부에서도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태도가 그만큼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평가는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던 걸로 보이는 격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에서 아나돗이라는 성읍의 출신이었던 에레미야도 자신의 성읍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58절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곧 이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지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여서 이들은 아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됩니다. 53절부터 58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친숙한 관계를 맺고 살았을 것인데 오히려 이런 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친숙한 알무로부터 비롯된 선입관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57절에 나오는 배척하다의 그 동사의 그 문자적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친밀한 알매 기초한 선입관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자신에게 친숙한 지식과 경험, 전통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경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제한된 틀에 들어맞는 것만 걸러서 받아들이고 놀랍고 풍성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오히려 매우 협소하고 빈약하며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밀한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아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유념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도정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장 1절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앞선 본문의 내용과 내용상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앞선 배척당하는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의 헤롯은 성전을 확장 건축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 분봉왕 이 헤롯은 2절에서 뜬금없는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불의의 죽임을 당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분봉왕 헤롯은 이런 미신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회상하는 그 시각의 관점으로 돌아봅니다.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사건의 경위는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처사는 분명 유대인들에게 매우 그릇된 것이기에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16절에서 형제의 아내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 곧 결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의 눈에도 분봉왕 헤롯의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이에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헤롯은 자기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헤롯은 옥에 가두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가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복수심을 나타내도록 표출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잔치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극심한 복수심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가 성적인 매력을 표출하는 그 춤을 춤으로써 헤롯의 눈에 들어온 헤로디아의 딸을 교사하여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분봉왕 헤롯은 또다시 무리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자기의 그릇된 맹세와 사람들에 대한 공명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세상의 강력한 힘에 의해 죽임당하고 맙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의 이렇게 배척당하는 모습은 앞선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당했던 예수님의 앞날이 이제 어찌할지를 애고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처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 의하여서 시체가 거두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요셉에 의하여서 시체가 거두어지는 그런 동일한 모습,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나,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힘으로 짓밟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세상의 힘 앞에서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길,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의 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이며 또 이 길은 패자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승자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져와서 선포의 길을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괴로움들을 당할 터이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길, 바로 승자의 길임을 명심을 하며 이 길을 두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너끈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